봅시다. 구약성경의 사무엘상 24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십니다. (24장) 1절부터 7절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라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 살피시면서 인사 나누시는데 또 내일 송구영신 예배 때 나오실 분들은 그냥 반갑습니다 인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안 나오시는 분들은 새해 인사를 미리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하시든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고 인사하시든지 내일 송구영신 예배 때 꼭 나오세요. 꼭 나오세요. 11시 예배 꼭 나오십시오. 자, 오늘은 시간이 많이 쫓기네요. 그래서 설교를 어떻게 잘라야 될까 많이 고민이 됩니다. 좀 잘라볼게요. 전쟁에 있어서 전략과 전술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전략과 전술을 좀 구분을 하자면 전술은 단기적이고 국지적인 개념이라고 한다면 전략 이건 장기적이고 전술보다 훨씬 더 폭이 넓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전술은 전쟁 안에 있는 수많은 전투 가운데 하나. 다음에 전략 이건 큰 전쟁 전체에서 승리하는 것이 목표. 목표가 좀 다르죠.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대부분 이게 보면 부분에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에서 이기는 것과 전체를 볼 줄 아는 안목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전투 한두 개에는 내어준다 할지라도 전쟁이라고 하는 큰 판에서 승리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악한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미혹해서 지혜롭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늘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보게 만들어요.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것이 함정이었고 그것이 미끼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 해에 마무리를 짓는 이 시점이 되면 꼭 떠올라오는 그런 생각들이 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마귀가 주는 시험들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당장 코앞의 이익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더 멀리 그리고 전체를 보게 만든다. 그게 그런 지혜로운 안목을 우리들에게 주신다 하는 것인데 여러분 멍멍 짖는 개도 보면은요 명견이 있고 잡종견이 있습니다. 잡종견은 먹을 것 주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다 받아 먹습니다. 그런데 명견은 주인이 주는 것만 먹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훈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허락한 것만 먹으면 그것이 당장에는 좀 덜 먹어서 아쉬울지는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안전한 그런 인생이 아니고 견생을 살아가더라.
이런 얘기잖아요. 우리 인생도 여러분 당장 이익이 될 것 같으면 가리지 않고 삼키는 그런 인생이 있고요. 주인의 판단을 믿고 주인의 명령만을 따라 사는 인생이 있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오늘 본문에 누가 나오느냐면 다윗이 나옵니다. 이 다윗은 참 지혜로운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자, 오늘 다윗의 상황을 우리들이 먼저 이렇게 이해를 좀 해야 될 텐데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이냐면 굉장히 위급한 상황입니다. 자신의 왕이고 또 동시에 장인어른이 되는 사울 왕, 그 사울 왕이 지금 막 시기하고 질투가 나고 그래가지고 막 분노에 사로잡혀서 이 사위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 3,000명을 이끌고 쫓아다니고 있어요. 뭐 한두 사람도 아니고 지금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나를 죽이기 위해서 늘 쫓아다닌다. 그러면 여러분 도망다니는 것 자체가 원래 긴장의 연속이기 때문에 사람이 참 피곤하고 힘듭니다. 빨리 그 도망다니는 생활의 마침표를 찍고 싶은 것이 지금 다윗의 심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도망다니던 다윗에게 드디어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드디어 도피 생활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어요. 오늘 3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다윗이 계속해서 도망하다가 굴 속에 자기의 군사들하고 같이 숨어 있는데 사울 왕이 그 굴 속에 찾아 들어왔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뒤를 보러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뒤를 보러 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또 다른 우리말로 하면 응가하러 들어왔다 그 말입니다. 응가하러 들어왔어요. 자, 그러니까 이때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이라고 주신 그런 기회입니다. 이렇게 다윗의 마음을 자꾸 부하들이 흔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게 백성들의 여론이 이런 거구나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고개만 한번 끄덕이면 부하들이 뭐 알아서 다 사울왕 처치해버리고 그냥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지긋지긋한 도피 생활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그 시간부로 자기는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 당장 자유를 얻는 바로 코앞의 현실만을 본 것이 아니고 그 이후까지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짧은 시간에. 그래서 죽이지 않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사울의 옷자락만 살짝 빼고 그냥 살려줬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다윗은 당장 코앞의 이익만 보는 것이 아니라 멀리까지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질 수 있었을까? 에 대한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코앞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더 멀리 바라보는 안목, 그리고 전체를 바라보는 안목, 그런 지혜로운 안목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시더라 하는 것이지요. 부하들의 말대로 원수 사울을 그냥 죽여버릴까 생각했던 그 짧은 찰나의 순간에 다윗의 머리 가운데 무슨 생각이 난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 떠올랐던 생각이 뭐였느냐면 원수 갚는 것은 그 내 목 아니다. 그 하나님 몫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떠올랐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내 손으로 죽이면 안 된다. 이 두 가지 말씀이 떠오른 겁니다. 자, 오늘 6절 말씀 보시죠. 6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제 부하들이잖아요. 자기 사람들에게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거니까 이건 안 된다. 그게 떠올랐어요. 이게 떠올랐어요. 그 다음에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생각이 났고 그 다음 또 생각이 났던 것이 12절입니다. 12절 또 보세요. 12절에 여호와께서는 시작.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 자, 원수에게 복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복수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신다 하는 겁니다. 지금 사울을 죽일까 말까 하는 그 순간, 그 짧은 순간에 다윗에게 두 가지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 이게 생각이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그대로 살려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이 모습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어떤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과 그런 지혜가 나에게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인생 최고의 지혜가 되더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바로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 전체를 바라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서 좀 끊을게요. 좀 끊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고의 지혜가 뭐냐면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빌려 살아가는 인생이 최고의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전략적인 사고라고 하는 것은 나보다 우월한 시각, 우월한 생각을, 지혜를 빌려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다윗이 꼭 그렇게 살았다는 거지요. 자기 본능대로 결정하지 않고 자기 부하들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저급한 그런 결정 내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결정하며 살아가더라.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이 원수 갚는 것은 나에게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네가 죽여서는 안 된다 하는 이 두 가지 말씀을 붙잡고 그 고급스러운 결정을 내리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부터 지혜로운 인생을 살고 싶으면,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제 내일 모레면 새롭게 펼쳐질 그런 밝은 새해를 맞이하고 싶으시다면 온 우주를 꿰뚫어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따라 여러분들의 크고 작은 문제들 결정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지혜로운 사고의 모델이 다윗인데, 여러분 다윗이 쓴 시편 아시잖아요. 그 시편을 가만 들여다보면 시편의 많은 부분을 다윗이 썼는데 그 시편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지혜로운 안목과 하나님의 사고를 가지고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여러분 아둘람 굴입니다. 굴 이야기부터 시작했잖아요. 아둘람 굴입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썼던 시편들을 보면은요, 다윗은 하나님과 매일같이 깊은 교제를 맺고 살아갔어요. 그래서 시편을 보면 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날마다 다윗이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갔구나. 그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치지 않으니까, 끊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도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더라는 거지요. 하나님과의 날마다의 교제,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고의 뿌리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 다가오는 새해를 정말 지혜로운 안목으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교제가 이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날마다 저 하늘의 관제탑에서 온 우주를 바라보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인생의 최고의 코치가 되시는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신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그걸 잘 안 한다는 겁니다. 삶 속의 규칙적인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잘 안 한다는 것이 문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판단, 지혜로운 안목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삶 가운데 기대할 수 없는 거지요.
다윗처럼 평소에 성경을 우리들이 많이 읽어놔야 그래야 결정적인 판단의 순간에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것인데 지금 다윗이 결정적인 판단의 순간에 거기에 관련된 성경 말씀 두 가지가 한순간에 생각이 났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아요? 저도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 입시를 앞두고 그런 경험들이 참 많았어요. 수학 문제 열심히, 수학 저는 참 못하는데 수학 문제 열심히 풀다 이게 안 풀려요. 그냥 화도 나고 그래서 에이 잠이나 자야 돼. 자는데 꿈속에서 막 그냥 풀어져가 뻘떡 일어나서 그것도 풀고 그랬던 경험 있잖아요. 그러니까 늘 수학 문제가 머릿속에 있으니까 그게 꿈속에서도 나타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다윗의 머리 가운데, 다윗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쉽게 떠오르는 게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 짧은 찰나의 순간에 응가하러 들어왔는데 그 응가하고 나가면 끝인데 그 짧은 순간에 그 하나님의 두 가지 말씀이 생각났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가득했다 그 말이지요. 그러니까 생각이 나는 거죠. 지금 여러분 오늘 말씀 상황 다시 한번 보세요. 사울이 지금 응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을 지금 죽여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에 시간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응가하고 끝나면 그때 기회 놓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짧은 순간에 다윗의 머릿속에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기준으로 결정 내렸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결정을 내려서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무슨 훈련이 필요하느냐면 언제 어느 때라도 시기적절한 말씀이 나에게 떠오를 수 있도록.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 전도를 하는데 나는 순발력이 없어가지고 성경 말씀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 생각이 났으면 전도 내가 잘할 것 같은데 물론 그럴 수도 있지요. 성령 하나님 지혜 주셔야죠. 말씀을 가까이 해야지요. 가까이 해야죠. 그래서 범죄를 향해서 나아가는 나의 발걸음도 브레이크가 잡히는 것이고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제 내일 모레면 새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새해 계획 안에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시게 될 텐데 성경 읽는 계획을 좀 넣으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다윗처럼 지혜로운 인생 살기를 원한다. 당장 코앞에 이익만 보고 덥석덥석 물었던 그런 2018년 인생 살아왔다면 이걸 멀리하고 이제 인생 전체의 판을 놓고 바른 결정 내리는 그런 전략적인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성경 보는 시간을 좀 늘려보세요. 정기적으로 읽을 수 있도록. 그리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내가 하루에 어느 정도 시간을 떼놓고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러면 여러분 집이 머신 분은 어쩔 수 없지만 집이 가까우신 분들은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오세요. 새벽 기도에 정기적으로 기도하기는 사실 제일 좋은 시간입니다. 물론 여러분 목사님 저는 그냥 집에서 할래요. 요즘 날씨도 춥고 그러니까 집에서 할래요. 물론 집에서 해도 하나님이 기도 안 들으신다는 것 아닙니다. 집에서 해도요 하나님이 천국 나라에 수신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집에서 혼자 일어나는 그 자체가 참 힘듭니다. 그것도 정기적으로. 그리고 일어나서 혼자 하더라도요 대부분 5분 안에 입신의 경지에 이르릅니다. 그럴 가능성이 참 높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 명이 있는 장소에 나와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 또 부어주신 은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정말 지혜로운 인생 살기를 원한다면 이 정기적인 기도와 말씀이 꼭 우리들의 새해의 계획 안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사울을 죽이지 않기로 했던 판단이 정말 지혜로운, 정말 좋았던 전략적인 판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지금 다윗에게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다윗에게 이르되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누가 하는 말이냐면 사울이 다윗에게 하는 말입니다. 시작.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다. 참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19절 또 보세요. 19절 사람이 시작.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자,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살짝 빼고 살려줬었는데 이후에 그 사실을 나중에 사울 왕이 알았어요. 알고 난 다음에 다윗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오늘날로 말하자면 넌 진짜 크리스찬이다. 넌 진짜 백이다. 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칭찬해주고 있어요. 네가 나보다 훨씬 의롭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정말 복 주시기를 원한다. 이 왼수인데 잡아 죽이려고 막 쫓아다니다가 원수에게 오히려 사울이 지금 복을 빌어주고 있는 겁니다. 원수에게 축복을 받고 원수에게 찬사를 듣는 인생, 원수를 감동시켜버리는 그런 인생, 여러분 이게 바로 지혜로운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오는 결과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원수에게 축복을 받고 원수에게 찬사를 듣는 것, 이게 여러분 진정 위대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다윗이 자기 생각과 코앞의 이익만 바라보고 혹은 측근의 말만 들었다면 원수에게 이렇게 찬사를 받을 수 있는 일은 아마도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지혜와 판단을 믿고 나가니까 원수의 입에서 찬사가 나오더라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 더 있어요.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는 깨닫지 못했었는데 만약에 다윗이 그 자리에서 사울을 죽이고 바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왕의 자리에 올라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때 당시는 빨리 도피 생활에서 마침표를 찍으니까 좋을는지 모르지만 백성들의 머릿속에 다윗 왕은 어떻게 인식이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보다 전 반란자야. 쿠데타 한 사람이야. 칼로 나라를 세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칼로 세웠으니까 나는 또 못할 게 뭐 있어. 반란의 뿌리가 계속 남게 되는 겁니다. 너도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됐으니까 나도 하는 거지 뭐.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울 왕의 부하나 다윗의 부하들도 얼마든지 반란을 일으킬 여지가 높아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보면요 항상 칼로 일어선 나라는 칼로 망하는 겁니다. 좋은 예로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그렇잖아요. 지금 남유다는 괜찮은데 북이스라엘은 그렇잖아요. 쿠데타의 역사 아닙니까? 한번 쿠데타가 일어나니까 계속해서 죽고 죽이고 하는 그 역사가 이어지기 9차례나 일어나는 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참 지혜로운 결정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이 다윗의 왕통이 유다가 망하는 그날까지 한 번도 깨지거나 중단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정말 지혜로운 사고의 결과물이죠. 자, 우리가 인생의 길을 헤쳐나갈 때 반드시 뛰어넘어야 할 두 가지 장애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장애물은 우리는 경험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내 본능대로 함부로 결정하지 말고 가장 지혜로운 사고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통 속에서 오는 지혜의 말씀, 그리고 그 감동과 그 판단, 그래서 무슨 결정을 내릴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결정을 내릴 때 최고의 지혜로운 판단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세상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모든 변화되는 상황 속에서 변치 않는 원리, 진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가져다 준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하는 거지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삶 속에서 날마다 문제를 놓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에도 다윗이 늘 하나님과 교제하니까 지금 결정적인 판단을 내려야 할 그 순간에 두 가지 감동이 왔습니다. 말씀이 떠올랐는데 첫 번째가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직접 손대면 안 된다 하는 이 두 가지 말씀 때문에 내린 결정. 그것이 영원히 다윗으로 하여금 지혜로운 승리의 삶을 살게 만들어 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시편 119편 16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라. 장애물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내 생각, 내 본능대로 살지 않고 늘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인생의 문제들을 결정해 나가는 자에게 큰 장애물이 떠나가고 평안이 오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인생의 기준과 원리 삼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빌려서 그 지혜대로 모든 결정을 내리는 자에게는 장애물이 없어진다. 2019년 새해를 살아갈 여러분들, 저는 다가오는 새해가 장애물이 없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인생의 큰 판을 놓고 봤을 때 작은 전투 하나 승리하고 전체 전쟁에서는 져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않고, 작은 전투 한두 개는 그냥 빼앗길지 몰라도 전쟁이라고 하는 큰 판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2019년 새해의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